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건강함으로 주의 은혜로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농작물에 또 피해들과 그리고 수해를 입은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또 피해가 복구되어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아픔과 또 어려움들과 그리고 분열과 다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이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버지 세워주시는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주의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가 지나가기를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입니다. 구약성경 1094페이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4페이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짓 선지자의 최후. 거짓 선지자의 최후. 예레미야는 지금 26장에서부터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 또 고관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패역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는 예레미야는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그 죽음의 그 길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 목에 멍에를 매게 하고 줄에 묶여지는, 마치 당시 전쟁에서 패한 이 나라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듯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렇게 목에 멍에를 메고 줄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 행동을 나에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시드기야를 보러 왔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위의 5 나라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구로, 시돈 왕의 사신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권자가 돼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 길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살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상황과 형편, 환경, 조건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형편 따라 살면 안 돼요. 믿음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기대와 내 상황과 내 조건에 전혀 맞지 않아요. 반대죠. 그러나 형편 따라 살면 안 돼요. 형편 따라 살면 그 형편에 맞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표징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와 기물들, 이걸 이제 다 바벨론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그 말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기한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28장에 넘어오면 26장, 27장, 28장 계속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 반대편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오늘 하나냐예요.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년 만에 이제 다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거기에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여고니아라든지 대신들, 그리고 포로로 이제 잡혀갔던 백성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물들, 이 모든 것이 다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왕의 목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대신 그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그 멍에와 줄을 다 꺾어버리고 풀어버리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그렇게 씌워놓은 멍에와 묶어놓은 줄을 다 이렇게 내 목에서 내가 지금 멍에를 꺾고 줄을 풀어주는 것처럼 2년 안에 다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나무의 멍에를 꺾어버렸잖아요. 줄을 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의 멍에가 아니라, 꺾어버릴 수 있는 멍에가 아니라 새 멍에를 다시 만들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영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민족과 열방도 그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 나무 멍에는 꺾을 수 있지만 새 멍에는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던 하나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을 것이다.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냐가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4년 5월에 이 말 거짓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몇 월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7월에 죽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 종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전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대로 하나냐가 죽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최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5절까지가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예언입니다. 그도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들먹거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고, 3절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그 다음 마지막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짓 예언을 하면서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요, 철면피를 깔고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평화죠. 화평이죠. 복 받는다는 거, 잘 된다는 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설교 듣고 싶고요.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처럼 심판, 책망, 멸망,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 이제 코로나 올해 안에 종식됩니다. 소멸됩니다. 백신 나옵니다. 치료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마음껏 돌아다니시고 마스크 쓰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그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도 있죠. 죄 종들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요. 두 눈 똑바로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암 환자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약도 없다 그래요. 의사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일이면 낫습니다. 그냥 다 나을 거예요. 다 좋아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 말 듣고 싶죠? 이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제 보세요. 6절에 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죠.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예레미야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아멘입니다. 나도 그렇게 아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한다. 나도 기도한다. 여러분 어제 말씀해 드렸죠?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참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말씀만 전하지 않아요. 막 표적, 이적 막 이런 거.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 하나 중에 뭐가요? 참 선지자는 말씀만 전해요. 말씀만. 그런데 7절을 이제 보시면 그러나 나도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다.
내가 여호와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전하지 않으면 나도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이제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누구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라든지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전했지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와 같아요. 비가 내리죠. 그러면 이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도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후에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니까 10절에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니아가 또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멍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며, 이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길은 외로워요. 고독이에요. 말로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조금 뒤로 가보세요. 26장 여러분 1절 2절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이거.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예요.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 앞에는, 예언 앞에는 그 끝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자기가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그 근거가 없어요. 27장에 또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1절에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으라. 이게 순서예요. 그게 28장 12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쇠 멍에 이제 꺾이지 않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래서 너희들은 멍에를 메고 줄을 메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다.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메고 싶지 않아요. 멍에. 그 멍에를 메면 짐승들, 일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입에도 멍에를 매잖아요. 그렇죠? 어깨에도 멍에를 매고 몸에도 멍에를 매고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뭐죠? 멍에를 메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지고 있어요.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또 멍에를 메고 또 배우라고 말씀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이 지워주신 짐, 예수님이 지고 가신 멍에를 우리가 지는 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짐은 가벼워요. 그 멍에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지고 가는 짐, 내가 스스로 지고 가는 멍에,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새 멍에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똑같은 표현 쓰잖아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15절에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구나.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내가 이 백성에게 뭐예요?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러니 그의 7째 달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2달 지난 후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냐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끝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들을 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거짓 믿음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19 종식되었습니다. 소멸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린 더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 교회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 선지자 분별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속에서는 그 전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하나님의 뜻과 같고 쓴소리는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죽지 못해서,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쑥불쑥 욱하고 내 성질이, 내 자아가 일어나 참 선지자의 말씀,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 듣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형편 따라 살지 않도록, 되는 대로 살지 않도록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종을 분별하고 깨어서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분별하고 그 말씀 받고 우리가 살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그 살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